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한 본문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아주 짧게 요약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여러 가지 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복을 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을 갖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잘 따르고 순종하길 원한다.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대부분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 잘 우선순위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복이 너희를 따라올 거라는 겁니다. 두 종류의 복이 있는데 우리는 복 앞에서 하나님 그 복에는 이제 헬라적인 의미와 히브리적인 의미의 복이에요. 근데 헬라적인 의미의 복은 이게 부유해지는 겁니다. 높아지고 성공하고 이 세상의 물질적인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축복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의미, 히브리적인 의미의 복은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또 죽었다 부활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다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할 때 그 복은 하나님 물론 두 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고 거부가 되어서 그 땅에서도 룻 족과 함께 땅에 거할 수 없을 정도로 소와 양이 많고 재산이 많은 부유함을 누렸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의 의미는 관계 회복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복이 바로 그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들은 사실은 가치로 따지면, 의미로 따지면 훨씬 열등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때, 축복하실 때 감동을 하셨죠.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구한 게 이 헬라적인 의미의 복을 구한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아직 어린아이라 왕으로서 출입할 줄을 모르는데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왕이었는데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네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원수를 멸하는 것과 장수를 구할 줄 알았는데 그거 구하지 않아서 너무 기쁘다. 그리고 네가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네가 구하지도 않은 것 내가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덤으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주 이게 환상적인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영육간에 다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고 말할 게 너무나 당연하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그냥 남들 부러워하는 그러한 무언가 눈에 보이는 걸 손에 쥐고 있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 복의 증거들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구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부록들은 안 따라와도 충분히 만족해요. 내가 이 땅에 부귀 영화와 장수와 성공과 승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고 만족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그 증거로 오늘 보면 복을 여러 가지 준다는 거예요. 한 4종류로 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보면 그냥 네가 성읍에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들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 이게 출산의 복이죠. 세 번째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풍요롭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그 3절에 있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조금 다른 의미예요. 네가 움직이는 곳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된다라는 것.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쫓아다녀요. 복을 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복을 쫓아다닌 사람의 대표적인 인생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창세기를 다 읽어보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야곱을 원래 축복하시려고 하셨어요. 이삭의 아들 가운데 원래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셨는데 야곱은 그 평생에 나중에 너무 늦게 배워요. 하나님 나를 원래 축복하려고 예정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그 교훈을. 그때라도 깨닫는 게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야곱같이 산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미 복을 주셨는데도 복을 붙잡으려고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그의 아들이죠. 그의 아들 요셉은 복이 그를 찾아오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를 미워하는 형들이 있었고, 그를 팔아넘긴 상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를 오해하고 또 모함해서 강간범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를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셉의 삶은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는 그걸 바라지도 않았는데 구하지도 않은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보세요. 요셉이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어서 형의 이름 그 구덩이에 빠져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원래 요셉에게 보여줬던 그 꿈꾸는 자의 그 환상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도, 노예로 팔려도, 그 구덩이에 빠져도,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이 총리가 돼서 그 기근의 때에 모든 만국을 다시 한번 구원하는 구세주의 역할을 하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요셉의 삶을 원하시겠죠. 형통케 되는 삶을. 그러면 이 야곱의 삶과 요셉의 삶의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믿음이에요. 야곱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 손으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그것을 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팥죽을 먹여가면서 잠깐 그 형의 말로라도 그래도 그래 네가 내 장자의 명분 가져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아버지가 너무 늙어서 눈이 희미해져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구분을 못할 때 아버지의 축복 받고 싶어서 털 붙이고 들어가는 그 축복에 대한 갈망, 다 헛된 거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너무나 헛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복을 잡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야곱이 방황이 시작이 되잖아요. 형하고 함께 없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삼손의 집에 가서 20년을 더 훨씬 생고생하고, 그의 집안도 사실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금방 얻지 못하니까 레아하고 먼저 결혼하는 바람에 뭐 부인 4명이나 있어서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 집은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 데서 살고, 저는 이제 오늘 이런 관점에서 그 야곱의 인생의 기사들을 쭉 봤는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라반의 삼촌 집에서 나올 때 자기 재산을 좀 챙기려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을 자기 걸로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교미해서 새끼 뵐 때마다 그 나무 자기가 껍질을 벗겨서 거기 앞에서 임신하게 해서 태아가 태어났을 때 다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은 건강한 양과 소는 다 그렇게 해서 자기 걸로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야곱의 인생을 쭉 펴놓고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난 게 야곱의 수고와 야곱의 지혜와 야곱의 노력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은 지금도 그 나무 깎아서 아롱지고 얼룩진 양과 소를 어떻게든 자기 걸로 해보려고, 건강한 것들은 또 구별해서 약한 것들은 삼촌한테 주고, 나중에 지나니까 결국은 그렇게 얻은 축복 때문에 라반이 어떻게 돼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잊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 수고가 그렇게 고달픈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받을 준비를 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축복할 만한 준비된 자로 사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주실 그 축복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여정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냥 잘 돼요. 여기서 안 돼서 쫓겨나고 모함받고 감옥으로 가고 노예가 돼도 그냥 거기서도 행복하고 늘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고 거기서 돕는 사람이 생기고 거기서 뭔가가 잘 풀려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바둥바둥 살려고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복이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성 안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자녀가 복을 받고, 너의 가축도 복을 받고, 너의 땅의 소산도 복을 받고, 너의 광주리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뭘 하면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들이 다 잘 살고 형통하기를 원해요. 그러시죠? 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온전한 형통함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온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날 좀 형통하게 해봐 주세요. 그러면 순종할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이것만 들어주시면 더 순종할게요. 하나님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온전히 순종해봐라. 그럼 내가 너를 온전히 형통케 하리라. 또 하나 더 놀라운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원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자꾸 반항하고 자꾸 원망하고 자꾸 거역하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하나님의 품을,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탕자가 돼요. 내 힘으로 좀 뭔가 해보려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저는 우리 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형통케 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더 오늘 제가 말씀 가지고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 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순종하는 기쁨 가운데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게 기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언제 기쁘십니까?
좀 좋은 거 생기면 좋잖아요. 최신의 차가 생기고 좋은 집이 생기고 좋은 컴퓨터가 생기고 좋은 남자친구가 생기고 좋은 뭔가가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좋은 거 그거요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원하는 것들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영원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오늘 구하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부러워하고 지금도 부록 선물을 그렇게 구하는데 그 부록 선물은 정말 부록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것의 증거예요.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걸 모르니까 그냥 주시는 부록 선물을 너무 바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자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게 믿어지고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뭘 더 바라세요? 우리가 뭔가 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저 점쟁이 수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자꾸 뭐 주세요. 달라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너무나 충분합니다. 오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복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될 때 그 복을 갖는 건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그 감당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복권에 횡재하는 사람들이 별로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보록 선물만 갖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오래 못 가더라고요. 아무리 큰 복권의 금액을 당첨받아도 그거 오랫동안 관리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그걸 잘 관리하는 건 어떤 거냐면 사실은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자기가 혼자 쓰려고 하다가 복권 당첨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누가 그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맨 처음에 차 바꾸고 그 다음에 집 바꾸고 그 다음에 아내를 바꾼대요. 행복해질 리가 없는 거죠. 참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구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다른 것들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구하는 자로 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그 껍데기뿐이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로 선다는 그 사실이 가장 나의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 모든 복을 주어서 너희가 성 안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너의 자녀들이 너의 토지 소산이 너의 모든 가축들이 너의 바구니가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그리고 네가 들어가든지 또 나아가든지 항상 복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 시작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통함의 축복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기도하며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늘 의식하며 동행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